처음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수고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거듭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죽었다라고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담 같은 이는 범죄하여서 죽으리라 그랬지만 죽으리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얘기였지 육체는 930년을 살았으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떤 인쇄소 큰 회사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받았대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10억도 받고 막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투자를 받은 건데 투자 받아가지고 묻어난 것으로 처리해가지고 자기는 벤츠 차고 다니면서 잘 사는데 주변에 투자한 사람들은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는 뒤로 돈 빼돌려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벌을 안 받고 저렇게 잘 사냐? 벌을 안 받고 저렇게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발이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빼도 박을 수가 없다는 거. 무슨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이건 정령 반드시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죽으리라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었느냐 말이에요. 안 죽고 930년을 살았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봤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어서 지금 절대로 안 해야 되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지금 저렇게 잘못되거나 막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죽고 저렇게 잘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만약에 여러분 그 영혼이 벌을 받는 게 없다면 지금 그 사람처럼 사기치고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죠. 영혼이 벌을 받는 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육체가 지금 다 죽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는 어떤 지금 사기친 돈이 있으니까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반드시 그 영혼이 벌을 받는 거죠. 이런 것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나 하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로 20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기쳐가지고 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수고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대가가 지불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이건 어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몸이나 혼은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는 강도가 죽는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거듭나서 나군에 너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매달려가고 내려온 적이 없는데 몸이 거듭났겠어요? 혼이 거듭났겠어요? 그냥 영혼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죄지은 사람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영이 거듭난다가 천사처럼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처럼만 살아도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내가 강림할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없는, 혼 없는 그 어떤 감정, 의지, 인격 없는 그 영만 거듭나서 뭐라 그랬어요? 지옥 형벌은 면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의 자녀들이 수준이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자식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다리가 한쪽 발가락이 5개 아니면 10개 붙어있고 막 한쪽에 다리가 어긋나 있고 막 이런 몸을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는 것은 두렵고 떨릴 필요도 없지요. 그냥 뭐 내가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뭐 내가 뭐 사기꾼인 그대로 감옥소에 갇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거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버리면 뭐죠? 몸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짓는 죄, 그 몸이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몸이 짓는 죄, 몸이 좋아하고 이 혼, 지정의가 좋아하는 그 죄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요.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데 이 혼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혼이 뭐죠? 혼이 배급해주는 거예요. 자동차로 보면 핸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만약에 영의 소욕을 따라 영에 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될 테고, 이 혼이 만약에 지정의, 의지 이런 것이 육체의 생각, 어떤 육체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미각, 촉각, 뭐 시각 하는 이 어떤 이 몸이 느끼는 요것에 우리의 이 지정의가 붙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무슨 사람이 돼? 육체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육체적인 사람이.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났더라도 무엇의 도움을 안 받으면, 혼의 도움을 안 받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혼이라는 것이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 영이라는 것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이 뭔 일을 하겠어요? 보지도 어차피 아무 감각도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의지로서 하나님을 뭐죠? 표현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도움을 안 받으면 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 혼이라는 것이 육과 함께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육체의 어떤 그 소욕을 따르는 쪽으로 치우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육체적인 사람, 행동하는 것도 육체적인 사람, 전부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성경까지 제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장 28절. 이런 것이 육체적인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열심히 하면 1년이면 거의 거듭나고 1년이면 거듭나고 3년, 5년
어쩌면 못 거듭나는 경우도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말씀 믿고 열심히 하면 1년이면 거의 거듭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리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거는 육체적인 죄라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도 이런 짓 하고 사는 사람 꽉 찼습니다. 이걸 아주 그냥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장이 투자 받아가지고 뭐예요? 이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더라도 이런 육체적인 죄를 짓고 있고요. 또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영혼이 안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냥 주님이 자동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체적인 죄, 육체가 좋아하는 요런 육체가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여러분 비방하고 이거요 육체가 엄청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누구 못된다 그러면 엄청 재밌어요. 누구 망했다 그러면 엄청 재밌다. 이거는요 내 육체가 재미사는 거지 영혼이 재미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라는 것이 이 육에 딱 가서 붙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수근수근한 이게 얼마나 이게 막 남 비방하고 헐떡거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 육체적인 재미죠 이거예요. 하나님 영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은 이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거듭나 아마 우리 선원 지사님은 아마 이런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좀 있어 보이리라 생각이 드는데 원래 우리 선원 지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을 보지 못하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내 수고로 해야 돼. 도덕군자로 살아가야 된다.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심이라고 그랬죠. 동물은 도덕심이 없어. 사람만이 도덕심을 갖고 있어. 그 도덕심이 없는 짐승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도덕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강건적으로 해주세요. 아니 그건 내 혼적인 부분이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왜 강건적으로 합니까? 그리 하면 네가 사형에 해당되고 네가 육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 하면서 우리가 계속 놓고 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구 하는 말 듣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영혼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내용을 정말 빼저리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 거역하는 사람 처음 그래. 요즘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어릴 때나 우리 때가 아니라 그냥 세월을 확
당겨서 뒤로 가버리면 장자라는 그 권한은 여러분 권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차자가 장자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또 장자보다도 아버지 부모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대항을 한다거나 배역을 한다거나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뭡니까? 그건 지난주 설교 여러분 3일 전에 들으셨죠? 주님이 오셔서 내신 계명이 뭐겠어요? 어떻게 살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을 회복하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내신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회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뭐죠? 아내는 남편을 이거 뭐죠? 회복하잖아요. 그게 이 육체적인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 1년, 3년이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육체적인 죄. 이거는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번 읽기만 해도 삶 속에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배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각이 오겠죠. 19절부터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육체적인 육이 거듭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짓 하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요? 여기에 무엇이라도 해당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뭐 술 먹고 싶어서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쫙 나는데 주님이 야 술 먹고 싶은 생각 대신에 다른 생각을 줍니까? 술 먹고 싶은 생각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뚫림으로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닌다고 맨날 되면 날마다 술 먹는다고.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육체적인 일이죠.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돼. 누가 앞에서 간섭하고 옆에서 간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건 여러분. 전부 내 수고 내 노력이에요. 이건. 그래서 교회 나와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에게 목사나 장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길을 안내해 줄 뿐이지 결과적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냐. 관리 잘했으면 그 사람이 그러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서는 게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우리 교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할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딱 지금 다 제시한 거예요. 이미 길 진리 다 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아까 찾아 읽었는데, 1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야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고 가고자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일이지,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주님이 뚫어준다든지 막혀 있는 것을 주님이 막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그래, 혼이라는 이 지정의가 영에 순종해가지고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이 영으로 육의 생각을 뭐하면 죽이면, 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면 내가 살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육의 행실을 죽여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혼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식을 하나님이 줍니까? 이거는 내가 습득하는 거죠. 행동을 하나님이 하게 해줍니까? 로봇이죠. 우리 로봇입니까? 행동도 내가 판단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고 뚫어줘 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혼적인, 가장 인간 중에서 소중한 혼적인 기능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몫.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이 말세 정말 마지막 이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뭐가 고통을 당하는 거냐? 영이 거듭나서 영의 소욕을 따라 이 혼이라는 존재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을 하게 되더라도 이 말세 종말 이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혼이 육에 가담된 사람일지라도 뭐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참 내 인격은 그래도 신앙 이 영으로 붙었다 하는 사람이 육체의 이 현재한 일 때문에 고통 안 당하십니까? 이게 우리 오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적인 마지막일 때도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았던 때, 알게 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된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바로 듣고 영혼이 거듭나서도 육체가 거듭나지 못한, 육체가 거듭나려면 이러한 허물을 벗어야 되는 이런 복음을 바로 들었을 때가 뭐요? 말세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 개인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인데 이렇게 바로 안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것이 첫번 줄 알았는데, 듣고 나니까 거듭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나에게 이 육체적인 현저한 일들이 무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죠?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죠.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면 고통 당할 이유도 없어요. 주일에 한번 빠져도 그냥 아무 감각 없는 거고, 11조 드려도 아무 상관 없는 거고, 그냥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 하는 거. 신앙생활 이거로는 무슨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종을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은 절차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이 다른 말로 신앙생활 하니까 11조도 내는 거고 주일도 지키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안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11조를 누구한테 낼 거예요? 누구한테 봉사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그래도 거듭나서 좀 만들어진 사람들은 무슨 고통을 당하냐면 육체의 현저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아까운 생각 들고 다른 데 쓸 때 생기는데 주님 앞에 11조 내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을, 육체의 현저한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주일날 다른 데 오는데 지금 가버리면 참 편하고 좋은데,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뭐 이것저것 다 깨져버리니까 뭐 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복음을 몰랐을 때는 고통 안 당해. 오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된 그때가 나에게 바로 종말이야. 고통을 당해.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시대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얘기를 쓴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얘기를 썼는데 네 뭐가 되고 싶으냐? 기자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자나 목사가 되려면 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왕이면 방송반에 들어가거라. 안 그래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방송반에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근데 얘가 키도 크고 체력도 좋고 이러니까 체육 선생이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초등학교를 대표하는 축구 대표 선수가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 터라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이게 다 하고 싶은데 어째서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하여라 그랬더니 방송반을 포기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더니 시합에 나가는 날짜가 주일날 9시예요. 그것도 네가 선택하여라.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는 꿈에도 그리던 축구 대표를 포기하고 주일 교회를 나갔다는 아이를 얘기를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60살인 나에게 40살인 30살인 사람에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질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주가 지금 나오는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유주 나이는 엄마 보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한테 붙들려 들어가서 예배실에 앉았는 거, 그 아이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로에 서는 거는 내 몫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빠지고 저렇게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마약을 먹은 것처럼 딱 스며들어가지고 긴장도 느끼지 않고 면역력도 없어져 버려서 그냥 주일 한번 빠져도 주님 앞에 11조 한번 빼먹어버려도 그냥 뭐 대충 해도 말아도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진통제 머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자꾸 먹으면 진통제를 안 먹으면 치료가 안 되고 안 먹으면 계속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놓으니까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몸에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냥 재미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아무 감각 없어요. 그냥 뭐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그래 뭐 기분 좀 내끼면 좀 어쩌면 좀 한번 해주고. 여러분, 이 육신이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은 별 볼 일 없는 영혼이죠. 천사가 무슨,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천사는 분명히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꽉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체도 없는 그 천사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광 구원받으면
그 나라에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은 겁니다. 그 나라는 영혼육이 있는 실제적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영혼육이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천국 가족이지 오늘날 천사 같은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 신천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겠어요? 주님이 왜 그런 꼴을 당하시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버려가면서 전도하겠느냐 말이에요. 필요 없는 짓을 뭘 하겠어요? 오히려 좀 사기쳐가지고 남에게 투자받아가고 지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빵빵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유치한 일, 행주한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죽이고 왜 하겠어요? 응?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보증 싸들고 핑핑핑 놀러 다니는 거 그게 육체이 좋아하는 거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부터 경건하게 그게 뭐가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대충대충 하면 그것이 그냥 내 몸에 이게 딱 스며가지고 내 감각기능을 다 마비시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일이 해결되면 할게요. 육체적인 일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 말해 유주는 유주 차원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고 나는 목사는 목사 수준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 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저해도 없는 것, 저항이 없는 것 같죠? 저항이 더 크게 옵니다. 빨리 달리면 바람이 더 빨리 불어오는 것처럼, 저항이 강한 것처럼. 장로가 되면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는, 난 장로니까 이제 패나. 그게 아니라 장로면 장로에게 맞는 바람이 불어가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뭐죠?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육체가 없으면 뭐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육체, 이거는 우리 영혼을 위한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하나의, 이거는 돕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이것이 천년만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만들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현실이 없는데, 육의 일이 없는데, 뭘로 만들어지겠어요? 나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뭐 좀 찌르는 게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그래서 주님이 부자의 얘기를 이렇게 실어놓고 하는 것은, 부자는 넉넉했어요. 사람도 많이 데려서고, 너무너무 풍족하니까.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러니 영혼권 예수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는 얘기를 성경에 실어 놓은 겁니다.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뭘 수준다 꼬셔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요? 아니다니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4절로 9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것을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제 저기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서 그래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해야죠. 덕을 쌓아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닌 것이고, 응? 이런 것을 없는 자는 뭐냐? 영혼만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와 같아? 소경과 같아. 맨 남에게 도움만 받아야 되는 소경과 같은 거예요. 응?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그래. 영혼이 구원,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 능력이 없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노력하면 1년이면 육신이 거듭난다 이 말이죠. 1년이면. 듣지 못했을 때는 뭐 1년을 10년을 간다 하더라도 뭐 거듭날 것도 없고요. 영혼 구원 받으면 전부 단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래만 알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 없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우리들의 몫이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속사람, 이 혼이라는 것은 속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에 내보내는 창고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영에 붙으면 영적인 사람, 육에 붙으면 육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들의 몸에서 나오려면 이 혼이라는 것이 몸에 영혼에 붙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마음의 생각을 내보내면 그 생각은 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거죠. 내 머리에서 씹히는 것을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에서 망치 이렇게 탁 때리라고 그래요. 딱 씹히면 탁 때리면 여러분 정통으로 딱딱 맞아요. 근데 머리에서는 때리라 하는데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리게 되면 정통으로 가서 안 맞고 빗맞다가 손가락 때려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이라는 것이 영과 결합을 해서 이 마음, 생각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몸에 전달하게 되면 입에는 쓰지만 뭐죠? 머리에서 그 쓴 게 약이야 이렇게 내보내면요 쓴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쓴 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 혼이라는 것이 육에 붙어버리게 되면 영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누가 그 영의 생각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혼과 영이 결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일컬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할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성은 죽어가는 자도 뭐죠? 사랑을 베푸는 속성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속성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라는 것이 영에 붙어서 이 영이 이제는 육을 지배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낸다.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세요. 요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세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예, 아실 거예요. 자, 13장 4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그럼 뭘 나타낸다는 거야?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야.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예.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형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내주셨느냐? 사랑이라는 계명을 내주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그래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이 엄청 있었어요. 있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또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뭔 얘기 했어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 선한 양심이 그렇게 찾아가도록 길을 내놨다니까요.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길이 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 길로 가다 보면 부모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양심이 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설교 들으셨으니까 3일 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만들어낸다거나 어디서 본다거나 뺏긴다거나가 아니라 이 진리를 계속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다. 아셨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한 건데, 자, 야고보 3 찾아봅시다. 3장 17절.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 그러세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장 21절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신 뭐라? 계명이라. 계명이라.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귀신을, 이런 사소한 개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 영에 딱 결합하면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런 열매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런 열매,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성령이 내게 결합하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쭉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의 자녀로 천국 가족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에 우리 발을 디뎠는데 만다고 그 영만 거듭나가고 그런 반피기 같이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아셨죠? 자, 오늘 여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